감사합니다. 미국 최대의 암 전문 병원으로 손꼽히는 MD 앤더슨이라는 그 암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분인데 31년간 종신 교수로 서임받은 김어신 박사. 이분이 많은 그 암에 대한 걸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소문을 두고 전 세계에서 심각한 암에 걸린 분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그 암의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이 한국 여성분들이래요. 남편 걱정, 자식 걱정, 그런 걱정이 많대, 한국 여자분들은. 맡기지 못하는 거죠, 맡기지 못하는 거. 그분 그 말 중에 병에 제일 안 걸리고 설령 병에 걸렸다고 해도 쉽게 낫는 그런 직업군이 있는데 그게 음악하는 분들, 코미디언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 교회 찬양대원들이 일반인들에게 비해서 면역세포 수치가 200배에서 한 1000배 이상 된답니다. 이런 찬양하시는 찬양대원들은 특별 보너스예요. 그리 높게 나온 통계에 나온 거예요, 통계에. 이런 분들은 매일 노래하고 또 잘 웃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3월 3일 정육점 사람들은 오늘 티데이입니다. 무슨 날이죠? 삼겹살 데이.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서임받는 절대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데이? 서임받는 절대제자 데이. 이분이 그랬다니까요. 암 예방 밥상으로 오리고기를 추천했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는 삼겹살을 꼽았어요. 암 환자에게는 추천하는 오리고기는 기름기가 적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이고, 삼겹살을 피해야 될 이유는 40대부터는 동물성 기름을 소화하는 효소가 적게 나올 뿐만 아니라 동양인의 경우에는 몸에 들어간 기름이 내장 지방에 쌓여가지고 차곡차곡 쌓인다네요. 이로 인해서 혈관성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 20대, 30대 많이 드시지만 40대는 너무 삼겹살 데이 먹지 말고 서임받는 전도 제자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결단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절대 제자. 세 가지가 체험된 자입니다. 절대 체험 세 가지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갈보리 체험. 주님이 40일 동안 제일 중요한 시간에 성천 직전에 준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1장 3절. 딴 것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에 정인될 수 있다. 그게 사도행전 8절 말씀,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입니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대한 체험이 된 사람은 절대 제자로 하나님을 서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생명 살리는 거 외에 그리 시급한 게 없어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여러분, 고통이 세방되는 길, 다른 길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정치인의 그 힘으로, 경제력으로, 인맥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로 이 죄의 건세, 지역 사단 건세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은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 뭐예요? 정말 그 안에 완전, 그 안에 충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음부의 건세가 늘 이기지 못한다. 꿈자리에 시달리고 그렇지 않다니까. 점괘에 매이고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순간에 사주팔존명에서 즉시 해방되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건세, 그 죄의 종로로 타고 뭐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왜 최고의 석학, 최고의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하고 왜 뛰어내리고 왜 그럽니까? 그 속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 머리 뛰어난 사람이
그 머리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반대되는 사단의 종로로 단다네.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경륜들을 우상단체에 다 내놓는다네. 예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중직자, 쓰임받는 렘넌트,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40일 동안 집중했던 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제 첫 설교가 뭐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거. 우리 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 그것도 어떤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권능, 오직 정인 되어진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현장 나가봐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큰데.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언약 자체를 순간적으로 마저 혼미하게 만들고. 누가 주인 됩니까? 나라고 하는 게 주인답 돼요.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자기 찾는 걸 그리스도 안에 찾지 않고 세상 속에 찾게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막 살아보려고 말로 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 그리스도 중심 아닙니다. 물질 중심, 돈 중심이에요. 돈. 그래 도는 거예요. 그 돈은 돌고 돈다 하잖아요. 내 건데 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돈 경제가 내 필요는 사단에 딱 잡힌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없잖아요. 예배도. 우선순위도 바꿔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문 대통령이 여러분을 부른다. 안 가겠어요? 특별히 오늘 주일이다. 그럼 그거 할 수 있겠죠. 신앙 양심에. 그런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시간에 여러분 부른다. 안 가겠냐 말이에요. 하물며 창조주가 부르는데 안 오잖아. 예배 시간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럽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딱 자기라는 비합리적인, 그것도 아주 모순적인, 그 모순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잖아요. 그야말로 인본주의 극치인데.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게 불신앙인 거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알고 찾게 되면 그 한 단어 안에 다 달아 놓는다네. 그리스도 안에 싹 다 달아 놓죠. 오직이라는 단어, 유일성이라는 단어, 재창조라는 단어, 당연성이라는 단어, 필연성이라는 단어, 절대성이라는 단어 그 안에 일심이라는 단어, 전심, 지성이라는 단어 그 안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다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게 되면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쓰임받는 자.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야손인데 야손뿐입니까? 성경에. 이분들이 모여진 거죠. 사도행전 14절에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정말 138이 답이 나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모여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게 알게 되고 보여진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데로 가자는데 여러분 보이는 쪽으로. 그 보이는 쪽이 넓은 길인데 사단을 주는 길인데 알아주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 자리는 그래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무리신앙으로.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도. 요한복음 15장 5절 한 단어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 만날 때 존재 가치가 있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헛디디면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헛디디면. 뭔데 차를 몰고 해변에 있는 바다로 질주합니까? 그게 길인 줄 알고 길로 보이는 거예요. 이 모여지고 난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역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진병이 사건, 안진병 사건 아닙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는 그 현장이죠. 다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이 언약의 비밀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사도 바울을 불러들이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 고넬을 불러들이고 로마 복음화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직장에 사람들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네팔 사람 불러들인다니까요. 뭐 하는 건지 그 현장에 그분들 살리라고. 하나님 고넬을 불렀는데 그게 로마 복음화의 역사잖아요. 안드교의 문이 열리고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디모데 제자가 돌아오게 되고 16장에 드디어 마게도냐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 빌립보 봤잖아요. 그 사도행 16장 사건입니다. 오늘 17장은 뭐와 관계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7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째가 지금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그냥 바울의 전도 그냥 푹 들어간 게 아니고 팀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저희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이들의 팀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한 팀. 이런 만남에 대한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최고의 만남의 구성이 누굽니까? 팀 구성이 누굽니까? 전도팀에 대한 구성입니다. 똑같은 직장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전도팀이 구성되는 현장들. 똑같은 신앙생활은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서 전도팀이 구성된 성도들. 그 복된 만남이에요. 복된 만남. 교회 안이라고 다 전도 선교 관심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전도에 대한 팀 구성이 되어지는 그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전도팀이 구성되는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팀이 구성되는 7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영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웨슬리안이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대학팀들이 모여서 한 바닷가에서 모여서 기도한 그 기도가 전 내비게토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배에서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세계복음을 두고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그러죠. 시스템이에요. 그냥 주어진 현장이에요. 매일 그 자리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이라니까요. 당연히 바울이 어디를 공략했겠습니까? 그 황금 모장을 공략한 거죠. 회당이라고 한 거예요. 17장 1절, 18장 4절, 4장 19장 8절 그 주어진 그 시스템을 공략한 거예요. 황금 모장인 거죠. 그야말로. 창녕에서 약국하는 분이 합숙하세요. 가면서 인사하더라.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이 전도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또 힘들게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약 좀 팔겠습니다. 언약 팔겠다는 언약. 사람들 오면 자기는 선생님하고 온다네. 그럼 저도 그동안 제가 약만 팔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오면 얼굴빛 말하는 거 부린 상태가 보이지니까 이제 제가 진짜 언약 그리스도를 내가 전가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갈 때는 그렇게 인사하고 가시더라고. 바울이 그냥 한 거 아니라니까. 이절에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전도에 대한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버킷리스트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암성공 받고 이제는 뭐 이제 3개월 동안 내가 끙끙 앓다 갈 것인가. 그래 스페인을 떠자. 그제 산토 칠레 수도 다 이제 다 있더라고는 지역들마다 가서 한 800km 된다니까 산티아고 한번 걸어보고 걷다가 나오면 또 은혜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전에 꼭 그 명산 한번 찾아가 버리라. 제 아는 목사님 아버님은 돌아가기 전에 새우 투명한 거 있잖아요. 큰 새우. 박자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니 뭐 이 대하 그걸 꼭 먹고 싶다는 돌아가시는 분이 그러세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요 꼭 먹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볼 거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크리스찬들이 전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버킷리스트는 없어요. 전도에 대한 거, 전도에 대한 플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다 하신다. 말씀했는데. 자기의 관례. 그것도 시간을 이야기하지. 이제 새 안식이라는 시간을 놉니다. 왜냐?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울 저놈을 죽기 전에는 밥도 안 먹을 것이다. 시온차는 이런 일에 40여 명이 동맹이 딱 되어진 거예요. 40여 명이. 그 희한하죠. 복음 전은 바울 죽이려고 40여 명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겠다 죽기 전까지는. 사단짓이지 그러니까.
그러니 더 이상 그 거리상, 오는 거리상 한 3주, 21일 정도밖에 시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 정해진 겁니다. 3주. 꼭 뭐 전도 캠프를 3주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평생 해야 될 일인데, 항상 해야 될 일인데 시간이 놓은 거는 한 그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뭐한 겁니까? 성경 가지고 날마다 해당해서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 세안식일입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뭡니까? 3주간의 전도에 대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3주간이요. 전도 플랜을 가진 것처럼 짜보는 거에 없으면 그런 팀 구성이 안 됐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직장에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제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준비할 전도제가 필요하면, 제가 사모님이 필요하면, 제가 강단 말씀이 필요하면 이런 걸 준비하고 나 혼자라도 제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런 만남, 절대 만남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딴 거 안전하잖아요. 3절. 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전도에 대한 플레만 있은 게 아니고 바르게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는, 그 복음을, 내용을 아는 자가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은정 장모님은 영어 교수니까 영어도 물론 어렵겠지. 그러나 본인 영어 가르치는 잘할 거예요. 우리 아들 그 신교수 강의하는 그 현장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보는 장로님이 아니더라네. 얼마나 큰 소리를 막 하는지 막 끝내주더라네. 막 끝내주더라. 여기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지만 학교 강단에 서니까 막 그 뭐 파워가 대단하더라네. 쉬운 거예요. 왜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한다. 내용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전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어떤 예수를 증거한 겁니까? 그분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 그에 대한 당위성을요 증거한 거예요. 예수 죽으신 부활하신. 설교 주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게 대살로니가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전도하면 되겠냐? 이걸 다 적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만남에서 이걸 적용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른 복음을 전가하면 반드시 그 속에는 예비된 일꾼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든지 충성된 사람이든지 사명자든지. 오늘 누가 믿을지 모릅니다. 그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면 들을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락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지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가운 사람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또 복권 말라고 됩니까? 그 나는 맨날 지나가면 쳐다만 보고 지나가는데 뭐 때문에 그거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 찾아온다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 정말 복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오든 간에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떤 지역의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마산에서 뭐 제일 맛있는 데가 뭐가 제일 맛있냐? 이러니까요. 어떤 목사가 떡 했더니 마산은 있잖아. 그 배신경외과 옆에 보면 코다리 그 집 맛있다고. 내가 들었잖아. 그걸 한번 가보려고. 진짜 맛있는가? 제일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그걸 전할 자가 있다. 누가 어떻게 소개하든지 그 현장 갈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복음 들을 만한 자가 그 하나님이 아시거든. 하나님이 아시거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 10장 13장 48절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시간표지. 그런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영생을 얻는 길을 복음을 전하는 자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거. 반드시 예비된 사람. 사도행 16장 14절 뭐랍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누가 여신 겁니까? 주님이 여신 겁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이 야손처럼 사도행 18장 브리스가 부분처럼 누가 하신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앞에 많은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들 다 40년간의 그 저주받은 안전병이 누가 있은 겁니까? 현장에 복음 전하는 베드로가 있은 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님이다 걸어라 선포하는 그 현장에 그 안진맥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못 들으면 영원한 저주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 사람 나이를 밝히기를 한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평생을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걸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4절 보니까 이 3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증거하면 되죠. 천하의 구원만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있으면 이것저것 전해야 되지만 한 분, 유일한 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뭐 이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신기한 모양이라. 우리는 매일 듣는 건데 그리스도를 모르더라면서. 여러분 신기하죠? 아버지 좋은 아버지 되시냐? 그걸 모르는 거 똑같다니까요. 내가 어제 우리 이제 목사님 보고 그 아들 뭐 내일 이제 미국 들어가니까 전화번호 지대냐 이러니까 전화번호 탁 불러주더라고요. 아 대단한 아빠네. 요즘 아들 전화번호 모릅니다. 휴대폰 1번, 2번, 3번 누르고 뭐 그냥 이름 찾아야지. 요즘 시스템 자체가 알기를 아유 대단하다면서. 마누라 전화번호 나 잘 못 외웁니다. 이래 보고 해야 되지 이래. 똑같은 위치예요. 그리 많이 듣는데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천하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베드로 요한의 증거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뭘 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 지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야. 참 제사장. 사단일 수 있는 유일한 왕이에요. 참 왕이에요. 그 왕, 참 제사장, 참 제사 합친 말이 그리스도예요. 삼중직을 담당하신 분. 이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절에 헬라인 기부인이 들어와요. 다 어떤 면에서는 참 이 평소에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그 자리에 바울이 갔잖아요. 참 은혜지. 복음 운동하는 주의 종들 목사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 바울을 만난 거야. 바울을 만난. 그 시간이 그 회당이에요. 그냥 그 시간 돼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냥 헬라인 최고 지식층이잖아요. 기부인 유대 여자예요. 유대인 여자. 그런데 신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상승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로마의 관료가 됐으니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신분 상승했지만 늘 평상시 안식일 예배드리는 여자들이니까 가서 전해보니까 예배드리러 간 현장인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분 전한 내용이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눈을 탁 뜬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바울과 실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놈 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을 들은 거예요. 당연히 그 스케줄 속으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천을 어지럽게 만들고 저들 말하는 꼬라지를 들어보라면서 어떻게 다른 임금, 참 임금이지. 자기들의 임금은 누굽니까? 오직 가이자는 가이사. 그런데 다른 임금이 있다 한다 이거. 다른 임금이 누구냐? 뭐 예수를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른 말인데 막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고 막 심지어 깡패까지 동원시켜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시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로 해서 엉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구인 대신방 하지만은요, 300대 내는 데는 옥합을 깨뜨려요. 주님의 장례를 예배한 거예요. 옆에 제일 머리 띄어난 예수님 제작하는 소리에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있지. 참 저 어리석은 짓을 한다. 저 돈을 왜 저리 허비하느냐. 하나님 앞에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 소리 들으면 억장 무너지죠. 개의치 않아요. 자기 머리들을 다 풀어가지고 예수파를 씻은 거예요. 왜냐? 주님 하시는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늘 사람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심지어 헌금하죠. 막 내 이름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다 한 건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 교회는 뭐 헌금했던 자기 이름 명단 누락됐다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그거 그리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뭐 얼마 헌금했다 그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 어떻게 결정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거지 목사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재정부장이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쓴다? 그 상관없어요. 선교사에게 헌금했다. 그분이 어떤 명목으로 쓰든지 상관은, 나는 선교사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그분 복음 전하고 선교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용은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예비된 절대제자 야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참, 어떻게 참 저런 분을 내가 만났을까? 절대제자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멤버죠. 창립은 누가 했냐? 그리스도께서 하셨지. 설립 멤버가 야손입니다. 그 지역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지요 지도자라 볼 수 있죠. 그분 이름 뜻을 보니까 치료하는 자, 병 나은 자, 돌봐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 주변의 사람 섬기겠죠. 돌봐주는 자들. 그래서 너희들도 저를 알아주라, 바울이.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전도자를 탁 맞아드립니다. 누구처럼? 라합처럼, 누구처럼? 오바다처럼 맞아드립니다. 그야말로 이 순교를 각오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생명 건 그 헌신들이잖아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 야손 이름이 다 거론될 정도로 참 귀한 이름이죠. 귀한 분이에요. 맞아들이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들을 다 후대한 사람 야손입니다. 야손. 성경 8절에 보니까 심지어 가이사 명도 어길 만큼. 참 하루 강아지 무슨 줄 모른다는 말처럼요. 이 가이사 명을 어겨간다. 가이사 명. 그 가이사 어명보다 더 높으신 언약의 명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투옥됩니다. 성경에. 그럼 뭘 준 거죠? 보수금을 주고 풀려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질병을 쭉 이야기하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당뇨도 있고, 뭐도 듣고, 탈모도 있고, 뭐도 있고, 죽고. 그래서 뭐 한다? 보석을 신청한 거예요. 지금 이 바뀌어졌으니까 많은 시간 걸릴 거 있냐. 검찰청에서는 그 구치소에 가도 충분히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처하고 있고. 보석금을 준다. 양성태 보석금을 주고. 다 뭡니까? 그 많은 걸 지불하고 풀려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석금을 내놓은 거예요. 야손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보고만 해서. 성경은요, 5절에 보게 되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이러죠. 로마서 16장 21절 보게 되면 야손을 검명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 친척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다른 집도 아니고 야손 집에 들어갔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암만 친척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내용 들었던 야손은 사도 18장 고린도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야손입니다. 참 하나님의 예비된 그야말로 절대 제자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문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 말씀밖에 한 그 시스템밖에 없는데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유럽을 살리는 센터가 됩니다. 야손 물론 하는 은혜잖아요. 전적으로.
자기 집이 시작된 이것이 오히려 뭐가 된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소아시아 막 전역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교회. 그게 누구 집이 시작됐냐? 야손의 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약계만 들이대는데도 그 집이 복을 받듯이,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모한 것밖에 없는데 그 집에서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참 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는 은혜. 치매의 원인은 유전자가 아니라네요. 그 우스갯소리가 나온 거예요. 과학적 근거, 우스갯소리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치킨과 맥주를 두고 치맥이라고 그래요. 치맥을 먹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떨어진다. 기억, 치맥. 그래서 치매가 된다. 이런다. 맥주, 맥자의 기억자 빼버리면. 세상 거 많이 먹고 마시면 막히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두 가지. 그런데 그게 맛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맥이. 그거다 소주가 집어넣어가지고. 맛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중심에 세상 막세에 익숙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라 하지 말라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 조금만 들어서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맛인데 그 맛은 전혀 못 느껴보고 세상 막세 현아 말들이 익숙해지고 살아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보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절대적 야손을 통해서. 야손. 비행기를 타고 사회 가면서요. 돈을 좀 더 주면 직항 타면 편해. 그런데 부득불 남방항공인을 타잖아요. 3월달 저도 남방항공 타고 돈 넘어가야 돼.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래 가면 베이징이든 강저우든 정류를 한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환승을 해야 돼, 환승. 그 환승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 못 탑니다. 그래, 시간을요, 길게 잡아주는 게 환승하는데 연착이 되고 이러니까. 심지어 뭐 동방항공 뭐 펑크 내버립니다. 아예 비행기 안 뜬다고 그러고. 책임질 수 없지. 어찌 되겠습니까? 인생은 마지막 종착이 온다니까요. 환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도 참 기회지. 다시 그 환승해서 타면 또 갈 수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 인생의 마지막 시한부 시간에 천국 환승을 해야 되는데, 환송이 아니고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게 살다가 어느 날에 살든 주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팅은 딴 거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티켓팅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 그 잊어먹었는데요. 세상은 통해요. 주의 날은 안 통해요. 누굴 믿었냐 그거예요. 나는 뭐 종이상이고 아니 상관없어요. 나는 어느 교단이고 교파고 상관없다니까요. 천국이 가는 길은 한 가지예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 은혜 가운데 그분이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주의 나라입니다. 돈, 힘 아닙니다. 세상 권력 아니라니까요. 어떤 학위, 어떤 박사 몇 개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는 데는 편리하지만 천국은 그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게 지금이라 지금. 그 일을 아는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결론이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 뭐 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단이 그냥 안 둡니다. 복음의 바른 내용 가지고 그게 다 우리 생각 마음이 담겨서 오직 속에 유일성 재창 속에 살아가는 거 사단이 그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로 통해서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여기에 집중이 문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올인이라고 하는 걸 찾으라니까요. 정말이라는 이 답이라는 얻으라는 거예요. 그럼 올 아웃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답을 얻었지만 전 바깥에는 이 복음 들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아웃에 가서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올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란 지금 기회지. 아이고 나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언약 말씀 붙들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세요. 뭐가 기회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기회잖아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게 기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쓰임받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받는 모든 복음빛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